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성막에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했고요.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는 곳 중에서 성소에 있는 등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심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알게 하는 기능이다라고 설명드렸죠. 인지의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알 뿐 아니라 빛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죠. 그리고 제대로 알고 진리를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실제로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강조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었나 싶을 분도 있겠지만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29장,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제사장의 옷을 어떠한 것으로 어떠한 재질로 만들 것이고 그 제사장의 옷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감당하지만 첫 번째로는 부끄러움을 가리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고, 두 번째로는 신분을 드러내 보여주게 되죠. 저는 우리 그 노회 총회 관련해서 법원에 가끔 갈 일이 있는데, 법원에서 가면 재판장 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재판장 분들이 나이가 보통 이런 지방 법원에는 판사분들이 30대 초반 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좀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점점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애기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30대 초반이니, 그러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법복 있잖아요. 판사, 검사 이제 분들이 그 옷을 입고 들어오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두 기립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다 일어나야 돼요. 그 판사 되시는 분의 인격이나 그 성품 때문이 아니고 그 옷으로 상징되어지는 권위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옷은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가리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별되고 어떠한 직임으로 의해서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옷을 입고 있죠. 특별히 오늘 28장에는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어야 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리워주고 구별하는 것들을 위해서 제사장은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는지에 대해서 1절,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28장 1절에서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어롭게 하고 아름답게 할지니 라고 말하죠. 자, 제사장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역할을 처음에 감당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아론과 아들들을 말할 때 구별해서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렇게 두 명씩 구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나답과 아비후는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다른 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룩한 불이 아니고 다른 불로 자기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렸다가 심판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를 세트로,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또 다른 조로 그렇게 구분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제사장은 그렇게 나를 섬기는 제사장을 직분을 행하게 하고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 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여러분, 옷 자체가 거룩할 일은 없잖아요. 어떤 옷이 그 옷 자체로서 거룩하진 않죠.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제사장의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이야기할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신비한 분위기가 아니고, 거룩은 기본적으로 의미가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아까 전에 판사분들이 30대 초반인데 옷을 입어 구분되잖아요. 구별되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옷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거룩은 뭐하기 때문에? 구별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옷을 지어 입혀서 제사장들을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28장 4절에 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옷을 입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자,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이렇게 돼 있죠. 뭐 유튜브나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찾아보면 금방금방 나오는 제사장의 복식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속옷부터, 여기 순서는 사실 제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속옷부터 해보면은 제일 안에는 반포 속옷. 반포 속옷은 줄무늬를 말하는 거예요. 줄무늬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뭘 입어요? 겉옷 입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에봇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에봇은 조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조끼 같은 거 있고 그 에봇 조끼 위에다가 뭘 붙이냐면 네모나게 한 뼘쯤 되는 규빗의 반 정도 되는 거예요. 한 22cm, 23cm 되는 정사각형 모양의 흉패를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흉패 위에는 보석을 붙여요. 몇 개 붙일까요? 12개 붙여요. 왜 12개요? 이스라엘 12지파. 그래서 그 이야기가 17, 18, 19, 20절에 나오는 건데 무슨 보석 또 나오잖아요. 뭐 녹보석, 호마노, 벽옥, 남보석, 호마노. 이게 어떤 사람들 하나 무슨 뜻인가라고 해석하던데 그럴 필요는 없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다 정도 이해하면 좋을 것이고, 그래서 정리해보면 속옷 입고 겉옷 입고 그다음에 조끼 같은 거 에봇 입고 그 에봇 위에다 뭐 붙인다고요? 흉패 붙이고 그 흉패에다가는 보석을 하나 둘 셋 그래서 세 줄로 4개 3 곱하기 4에서 12개 딱 붙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또 특별히 그 조끼 에봇 위에 이렇게 그 군인들 견장처럼 여기다가 양쪽에다가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에다가 도장을 새기는 것처럼 이렇게 파서 이스라엘 12지파를 6개 해서 붙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복식은 그렇게 갖추어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관은 머리에 쓰는 관이에요. 그래서 머리에 쓰는 모자 같은 거 관을 쓰고, 그 다음에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옷, 치마, 이스라엘 사람들 옷이 치마 같은 거니까 그 치마 끝에쯤에 실로다가 석류 모양의 그로 실로 만들고, 그리고 금방울, 그래서 금방울, 석류 모양의 실 뭉치 이렇게 순서대로 쭉 치마 같은 이 옷 가장자리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 그 금방울 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기본적으로 제사장들의 옷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거는 뭐다 뭐 그렇게 하나하나 영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18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왜 이런 식으로 옷을 지어 입히는지 중요한 테마를 몇 가지 설명드리는 게 더 의미 있어 보이는데, 자, 옷은 어쨌든 그렇게 입는데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게 뭐냐, 28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나오게 해서 누구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이래요. 한글 잘 보이시죠? 안 보이시면 눈을 좀 크게 떠보세요. 아유, 제가 요새 눈이 잘 안 보여갖고 큰일이에요. 자꾸 그냥 예전에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자꾸 안경 이렇게 쳐다보나 했어요. 내가 요즘 그러고 있어요. 안경을 벗어야 잘 보여. 이게 참 안타까워요. 세월이 돋보기를 써야 보이니. 아무튼 자, 28장에 눈을 크게 떠보시면 제사장 직분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강조해야 될 것, 설명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누구를 섬기는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28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나를 섬기는 제사장.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 지도자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사람을 섬기거나 자신을 섬길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본문의 제사장은 이거 잊지 말아야 된다. 뭘 잊지 말아야 되는가?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많이 어려움들을 당하는 때에 그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두려워하고, 사람 눈치 보고 하나님의 말씀 왜곡되기 전하니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아론과 아론의 제사장들, 아론의 아들들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아니고 또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게 있는데, 그러면 저와 같은 목사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제사장이냐? 참 안타까운 건 있잖아요.
우리 중세 때 천주교회나 카톨릭에서는 누구만 제사장이래요? 신부님들만 제사장이래요. 그런데 성경은 신부님들만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고 목회자들만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다, 모두 다가 그리스도인들 누구나가 제사장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사장은 이렇게 옷을 입었는가 보다라고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누구를 위한 삶이어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는 한번 들어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을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신자들이 제사장이고 그 신자들의 기본적인 역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요약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잘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뭐요? 제사장들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도 하나님 백성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특별한 사람들에게 제사장 역할은 당신들은 알아서 하고 나는 나대로 살겠어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도 종교개혁자들은 만인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에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하는 사람들은 희한하게 너만 제사장이지 라고 하는 사실을 신압으로 받아들이거나 그렇게 강조하는 일들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은 왠지 제사장 같고 나는 그냥 그 밑에 성막에 그냥 나온 사람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그저 직임인 것이지 영적인 제사장이다라고 목사님만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모두 다가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은 누구를 섬기는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또한 내 삶의 내 신앙의 중심이 나이어서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위해 살잖아요. 일하는 것, 공부하는 것 모두 다가 다 나를 위해 살아요. 그런데 신자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그 삶의 목적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자의 사명 두 번째로 그 신자의 사명은 어떻게 하면 감당할까요? 나의 능력 나의 어떠한 달란트, 나의 재능을 가지고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언제부터 제사장입니까? 아론이 능력이 뛰어나다고 말은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죠? 최소한 누구보단, 모세보다는. 그죠? 그러니까 바로 만날 때, 파라오 만날 때 누가 말해요? 모세도 말하긴 하지만 아론이 가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잘했지만 실제로 말 잘한다고 제사장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말 잘해서 제사장 할 것 같으면 지금 얼마나 언변 있는 사람이 좋은지 몰라요.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달란트나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제사장을 삼으시는 게 아니고 무엇을 가지고 제사장을 삼으시나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제사장을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한다면, 내 재능으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제사장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론과 아론들의 아들들에게 뭘 입혀주심으로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주심으로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두 번째로 강조해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 이런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성이 강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렸다가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인데 제사장 같지 않은 제사장 누구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 있을까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그죠? 그리고 엘리의 그 아들도 두 아들도 심지어 그 성막문 앞에서 회막 안에서 막 여인들과 이상한 짓 하다가 심판받아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그 사람 자체가 고유한 능력이나 덕성이나 인격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제사장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해요? 거룩한 옷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만 그치지 말고 이것을 신약으로 가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는 옷이 있다고 말해요. 어디서 말하는가? 제가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입는 옷이 있다고 설명하는데 그 옷이 뭐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이 중요한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는가? 마치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옷을,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혔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비유적인 표현이겠습니다만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우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함의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시면 하나님이요 잘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옷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옷을 지어 입혀요? 여러분 제일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옷 지어 입혔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부끄러움을 모르다가 수치심을 알게 되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지각하게 되었을 때에 뭘로 옷을 지어 입혔어요? 무화과 나무로, 그 가지로, 이파리로 입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선악과가 뭘까? 어떤 사람들 그 무화과 나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선악과 따먹고 부끄러워졌고 주변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 있네. 그래서 그것을 입혔다는 거예요. 되게 따가웠을 거예요. 무화과 나무 저희 집에도 한 그루 있는데 그 잎이 되게 따가워요. 아무튼 그 입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치가 부끄러움이 가려져야 안 가려져요? 그 죄가 가려져야 안 가려져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죄가 가려져야 안 가려져요? 안 가려진다는 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옷을 입혔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혔어요. 역시 옷은 무스탕, 그죠? 겨울에는 가죽 옷 좋잖아요. 가죽 옷,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동물이, 짐승이 희생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희생당하신 그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부끄러움,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28장에는 구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제사장으로 또 옷을 지어 입히셨고요. 마지막 시대에 오늘 이 새언약 시대,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뭐로 옷 입혀 주신대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우리의 달란트가 아니라, 나의 어떠한 덕성이나 인격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으로 우리는 옷 입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무슨 덕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적인 훌륭함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옷 지어 입히셨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옷 지어 입히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 입은 것을 보면 그 일들을 통하여 제사장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장 6절 말씀에 보면 그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실들이 나와 있는데 그 실들의 색깔이 뭡니까? 청색. 자, 28장 6절에 눈을 크게 떠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무슨 색깔 나와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끈 배실은 흰색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로 에봇을 짓고 옷을 지어 입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요, 이 색깔들은 어디에서 나왔던 색깔입니까? 성막문 처음에 들어갈 때 있는 색깔과 똑같은 색깔이고요. 성소 들어갈 때 있는 휘장과 똑같은 색깔이고요. 지성소 들어갈 때 있는 색깔과 똑같은 색깔이에요. 이 색깔들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색깔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인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제사장 사역이 뭐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오늘 옷 지어 입히시는 디자이너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도 오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자기가 누군가에 의해서 들은 바 그리고 누군가 말해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필립 얀시가 지은 책에서 말하듯이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제가 청년 때 그 책을 읽고 참 충격을 받았어요. 우린 예수님 하면 하나님 하면 기본적으로 고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되게 설득력이 있었다고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너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에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요즘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지옥 그런 드라마 했잖아요. 방송했잖아요. 그 되게 유명해졌더라고요. 저는요 머리가 복잡해요. 그 보면 정말 뭐 판타지 뭐 그냥 그런 공포물인가 싶었는데 생각할 여지가 되게 많아요. 정말 많은 드라마라 생각하고 곱씹어 보면 정말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나오는 괴물들 보면요 귀염둥이 괴물 3명 나오는데 귀염둥이 되게 예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귀엽잖아요. 뭐 아무튼 그래 근데 뭐 지옥의 뭐 심각함 그런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첫 번째 생각이 드는 건 화살촉. 화살촉 뭐 이러잖아요. 다 보셨죠 벌써. 거기 화살촉이라고 하는 그런 일단의 그룹들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막 방송해서 그 잘못된 진리를 막 전파하고 막 확산시키고 막 이러잖아요. 오늘날 가짜뉴스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 생각나기도 하고 오늘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천국과 지옥을 안다는 사람들이 꼭 화살촉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 가장 충격적으로 제가 생각되었던 건 뭐냐면요. 거기에 보면 거기 새진리회라고 이단 집단 나오잖아요. 안 봤으면 할 수 없지만 이단 집단이 나오거든요. 그 이단 집들 가운데 무슨 유지사제인가 유지는 진리인데 아무튼 그 무슨 사제가 나오는데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가 언제 죽을 거다 막 이러지 않습니까? 다 보실 건데 스포일러해서 미안해. 아무튼 그랬을 때에 근데 어린아이가 안 죽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 있는 무슨 사제라고 하는 사람이 대사가 저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되면 종말이라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을 종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죄가 있는 사람이 죽는다. 그것이 드라마상의 설정이었거든요. 죄가 있는 사람이 심각한 죄를 지었고 그 때문에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 근데 그 애가 고지를 받았거든요. 죽는다고.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체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사람들의 큰 혼란이 올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고 드라마에서 한 가지 건질 게 있다면 그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나름대로 이러이러한 분이라고 규정할 때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은 착한 사람은 복 주시고 나쁜 사람은 벌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권선징악의 세계관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러한 법칙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수많은 예외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그리고 복 받는 게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볼 여지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는 하나님이 누구이시지? 진리가 무엇이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재정립하고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할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 해왔고 그저 남들에게 들어왔던 하나님,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을 만족하고 살아왔기에 그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주어지니까 너무너무 쉽게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 이런 하나님을 믿었어. 내 신앙은 든든해. 든든하긴 뭘 든든해. 마태복음 5장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 끝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공들여서 지었던 집이 다 무너졌던 거라고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누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느냐고. 모래밭이 아닌 줄 알았기 때문에 지었던 거라고. 이스라엘은요,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은 강물이 계속 흘리는 게 아니라고. 건기 때는 물이 없어져요. 제가 요단강 가봤잖아요. 요단강 건너봤어요. 네, 요단강 건너봤어요. 요단강 건너보니까 그렇게 더럽고 아무튼 물이 깨끗하지도 않고 수량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나라 일반 무슨 계곡물 정도만 되는 물만 보면 이스라엘 사람 너무 좋아해요. 물이 없는 나라니까.
요단강이요 깨끗하지도 않고요 조금 폭이 요르단과 이스라엘 사이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물이 뭐 보여요. 여기서 우리 이한균 집사님 정도 될까? 그 정도 폭밖에 안 되고 물도 얕다고. 예? 갑자기 왜 요단강 얘기를 하나? 아무튼 사람들이요 말이죠. 예수님 각설합시다. 시간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다고. 착각하고 있었고 자신의 신앙이 옳다고 확신은 가졌을지 모르지만 풍랑이 왔을 때는 다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그 집처럼 다 무너지는 시대가 올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저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아파트 공사할 때 들어보셨잖아요. 아파트 공사할 때 층수가 높아질수록 위로 올리는 게 중요해요? 아래로 잘 파는 게 중요해요? 그럼요. 모르긴 몰라도 아래로 잘 파는 게 중요해요. 털을 닦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 뭡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곧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알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이 제사장의 의복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제사장으로서, 당신만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그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시는가? 여러분 29절에 보면 무슨 흉패라고 되어 있냐면 판결의 흉패를 가슴에 붙이라. 아까 전에 여러분 속옷 입고, 반포 속옷 입고, 겉옷 입고, 에봇 조끼 입고 그 여기에다가 흉패 붙이라 그랬잖아요. 흉패에서 보석 3줄로 4개, 12개 붙였죠. 그리고 요 사이에 주머니에다가 돌 같은 거로, 학자들은 아마 검은 돌 하나, 하얀 돌 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돌 2개를 여기 그 흉패에다가 넣어놔. 그게 하나는 우림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뭐라 그래? 30절 말씀에 보면 둠밈, 우림, 둠밈 그러죠. 그 뜻은 여러분 성경 밑에 아마 써 있을 거예요. 우림은 무슨 뜻이래요? 빛이라는 뜻이고요. 둠밈은 완전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2개의 돌을 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내고 판결할 때 쓰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돌 2개 놓고서 하나님이 이것이 마시면 요 돌을, 저것이 마시면 저 돌을, 그런 식으로 제비뽑기를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우림과 둠밈의 뜻이 뭐라고요? 빛과 완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그 빛과 완전함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내고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제사장과 같은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그 돌은 없어요. 그렇죠? 혹시 오늘 예배당 올 때 갖고 오셨어요? 우림, 둠밈 혹시 오른쪽 왼쪽 주머니에 놓고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시대 제사장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다니는 우림과 둠밈이 있는데, 그 우림과 둠밈이 뭔 줄 알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둠밈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비춰주신 성령님이야말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우림과 둠밈 아니겠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고민되는 게 뭔지 아세요?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것이 고민돼요. 상황 자체가 어려울 때도 있지만 상황 자체가 어려운 것보다 더 우리의 삶을 고단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요,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 살아보신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상황 자체가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예요. 먹고 살기 고단하고 아프고, 그렇죠? 가난하고 이런 것도 어려울 수 있지만 정말 결정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요즘 고민이 많아요. 저 때문은 아니고 아무튼 고민이 많아요. 종로로 갈까요? 어디 대학을 갈까요? 가나다고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차라리 군대로 갈까요? 아무튼 고민이 겁나게 많아요. 이 우림과 둠림이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써놓아. 가군, 나군, 다군, 대학교를 써놓고 내가 하는 이제 기도 빡세게 할 테니까 결정하여 주옵소서 뽑아. 요거다. 그럼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결정하라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말씀과 그 성경 말씀을 우리 계시해 주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고단한 일생을 무엇인가 어디로 갈지 좌로 갈지 우로 갈지 알지 못하는 결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삶 가운데 그 성경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구별해내고 분별해내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림과 둠림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성경과 성령님입니다. 그 우림과 둠림을 잘 간직하고 분별해내고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36절 38절에 자 옷은 다 알고 판결증표나 그런 의미를 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머리 이야기 안 했잖아요. 머리에 뭐 쓴다 그랬죠? 관, 모자 같은 거 쓰는 거, 위로 올라가는 거. 근데 그 머리에다 모자를 쓰고 여기에다가 패를 붙여갖고 글씨를 써놨습니다. 그 글씨 쓴 패가 뭐냐? 3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성결. 모자 쓰고 모자 위에다 패를 써. 패를 붙여갖고 새기는 거야. 글자를 새겨. 여호와께 뭐? 성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인쳐주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됨을 강조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제사장들은 인침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마에다 인을 친다, 도장을 찍다, 새긴다 그런 뜻 아닙니까? 보증한다 그런 뜻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표식이 있습니다. 그 표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데 보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서 아무리 잘 써도 뭐 안 찍으면 안 돼? 도장 안 찍으면 안 돼. 도장 찍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죠? 도장 함부로 찍어 더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도장 찍어준다는 거예요. 인치심을 받아는 뭘로 도장을 찍었는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뭘 인쳐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구원의 인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보증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우리 예전에 요한계시록 강의도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마지막에 계시록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이마에 어디에? 얼굴이 이마에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새겨놨다는 거예요. 뭘 새겨놨는가? 어린 양의 이름.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물론 상징적인 표현일 거예요. 아니 좀 그렇잖아요. 가보니까 내가 이마에 막 새겨졌다가 이상할 거 아니야. 상징적인 표현이겠습니다만 내 이마에다가 하나님, 예수님 썼다는 얘기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예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의미로 계시록 14장 1절에는 이마에 인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이마에 써져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또 다른 인을 쳐요. 짐승의 표. 짐승이라고 하는 마귀를 가리킬 수도 있고 세상 권력을 가리킬 수 있는데 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니까 666 짐승의 표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하십시다. 그리스도인 제사장들은요 이마에 패가 있어요. 어떤 이름을 새기고 다닌다고? 여호와께 성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 앞에 성결.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백성들이 힘이고 능력이고 그것에서부터 모든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힘을 잃어버린 줄 알아요? 성결함, 거룩함을 잃어버려서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하거나 돈이 부족하거나 사람들이 부족해서 힘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유수한 서울의 교회들 다 무너지는 걸 보세요. 왜 무너집니까? 사람이 없어서요? 돈이 없어서. 이거 돈 넘쳐납니다.
어떤 교회는 보니까 코로나 시대에 재정이 늘었대. 부러워 죽겠어요. 아무튼. 근데 왜 힘을 잃어버립니까? 왜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아주 진저리를 칩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별됨을 잃어버린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성결이라고 하는 그 패가 떼어지게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28장, 출애굽기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십시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 어떤 사람이 아니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께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제사장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고 아름다우신 거룩하심의 옷을 입혀주신 사람으로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은혜로운 사람들 여호와께 성결 패붙이고 다니듯 거룩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